12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져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몇 월 달까지 있죠? 12월 달까지. 그리고 요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일이 새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력에 보면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달도 있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달도 우리에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냐 모르겠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에 난리가 났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어마어마한 물리 그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어떤 곳은 물이 폭우가 3m, 331mm니까 3m가 넘지 않습니까? 온통 도시들이 날리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생기고 수만 명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대만 강도 7.0인가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LA도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지금 박원선 목사님하고 주사모님 지휘자 LA 갔는데 큰일 난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럴 때 그런 데 가는지 몰라, 휴가를. 우리 김기아 원사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우리 박희재 집사님이 그 LA 재난을 펴서 일로 오신 거 아닌가? 오늘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머니 뵈러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런 일들은 연말이 되면 꼭 일어나잖아요. 그걸 잘 못 느끼십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자연재해가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요. 근데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개구리 뜨뜻한 물에 집어넣고 불을 때우면 처음에는 아이고 미지근해, 아이고 따뜻해져, 아이고 저 좋네, 땀이 나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끓어서 삶아서 죽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예전보다도 무슨 라니뇨니 무슨 기상이온이니 온난화니 이러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 기상학자들이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데우시는 거예요. 그게 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4도, 그 다음에는 5도, 그 다음에 6도, 7도, 강도가 세져요. 물도 1m, 2m, 나중에 3m가 넘잖아요. 점점 피해, 그리고 규모와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 데워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어제도 그랬다가 말았으니까 오늘도 그러겠지, 내일도 그러겠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콱 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만이 직선이라고 그랬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들은 돌고 돌아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만, 신을 찾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마지막 역사, 이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시고 경고를 보내실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떡국을 하나 더 먹으면 우리는 여러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9년 1월 15일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뉴욕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새 대와 충돌을 했잖아요. 자, 승객들이 큰 폭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양쪽 엔진에 다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솟아났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2개인데 둘 다 멈추었으니까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종사 최슬린 술렌버그 기장이 아주 노련하게 비행기를 조종해서 그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그 허드슨 강물 위에 비상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 155명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글을 썼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간 그 살아왔던 내 모든 일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짧은 순간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나는 그때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미워하고 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 그리고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질이요, 명예요, 세상의 권력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두고 살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의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의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자, 이러면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도 해야 되죠. 자녀들도 돌봐야 되죠. 학생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도 해야 됩니다. 또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또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이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가운데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돈 많이 버는 것. 둘째, 대통령 되는 것. 세 번째, 노벨상 받는 것. 네 번째,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것. 뭐예요? 답을 안 가르쳐 드려도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사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사느냐, 어떤 노벨상 받고 사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거리는 뭐냐? 네 인생에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여기에만 최대의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라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도 애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간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헛된 짓거리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사사로운 것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내 마음과 인생과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쏟고 살아가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갖다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데도 왜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심각한지,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동물들, 짐승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는 압니다.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죠? 그러나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내 것으로 정작 인식을 하고 남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말고 아이고 이래 죽어야 돼. 아이고 팔다리 머리 허리 삭신이야. 이래 나는 죽어야지.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빨리 천국이 좋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싸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노인분들의 그 말을 진정성 있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차피 가요. 그런데 그 사실을 갖다 심각하게 여기지 못해요.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나는 내일도 숨쉬고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죽음은 나에게만큼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내일 데려가시고 모레 데려가셔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고 안타까울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다른 사람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갖다가 느끼질 못해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심각하게 살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일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일 동쪽에 뜨는 태양을 볼 수 있지만 나만큼은 볼 수 없다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니 운이 없어서 아니면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은 죽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필경 must be, 영어로 맞나 모르겠어. 다 죽는 거예요. 필경은 죽으리라. 죽음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죽는 거 싫어,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 거 싫다 그래서 죽음을 미룰 수 있느냐?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한 10년쯤 있다 오세요. 20년쯤 있다 오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필경은 죽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겸손하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원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늘 아니 주일날 교회 나왔더니 왜 하필이면 죽음이란 이 무거운 주제를 놓고 설교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싫어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관해 말씀을 전해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지난 2017년 1월 5일 당시에 그 웨이코에 있는 그 대학교에 다니던 제 아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밤에 엘파소로 돌아올 때 갑자기 제가 시속 80마일로 달렸었어요. 폴리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달리는데 사슴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사슴이 갑자기 튀어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그냥 다행히 유리창문을 뚫고 들어오지 않고 오른쪽 조수석에 그 레지아타 그쪽으로다가 그냥 부딪혔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안전벨트를 맸는데도 완전히 콘크리트 벽에 제가 와서 그냥 팍 부딪히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사고를 갖다 여러분, 그 사고를 제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그 대학교 그때 차로 방학 끝나고 데려다 줄 때는요, 제가 장거리 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 우리 와이프가 늘 걱정을 해서 같이 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와이프가 몸이 약하니까 제가 뒤에다가 그 조그만 매트리스 깔아주고 그 자리를 펴갖고 누워서 가게 해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따라갔으면 그 사람은 그냥 유리창을 뚫고 날아가가지고 흔적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저 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우리 와이프 여러분 성격 아시잖아요. 몸이 아파도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데리고 우리 둘이 갔다 온 거예요. 둘이 가서 데려다 주고,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으면 저는 또 모르죠. 장가 한 번 더 갈지 모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도 위험한 순간도 맞아봤고 여러 가지 제 인생에도 죽을 뻔한 몇 번의 경험이 있고 사고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갑자기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머리 곁에,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요. 가족과 친구들이 한 사람씩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데 저렇게 한 사람씩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찾아옵니다. 왕이라 그래서, 5대 독재라 그래서, 또 내 머리에 지식이 많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 그래서, 건강하다 그래서, 가난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방법만 다를 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도 아들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수 없는데 아들이라고는 별다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죽는 놈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부모 사랑하고 그 아들이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또 설령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도 대신 죽는 그건 방법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대신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다 나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이 맞이해야 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데 그 시기도 그때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못 알게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자, 같이 사는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 같이 살겠습니까? 사실 수 있겠어요? 골치 아플 거예요.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해. 오죽하면 유행가 중에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있는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몇십 년 같이 산 와이프, 남편의 마음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죽는 날도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죽는 걸 알아. 그러면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날도, 재림의 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고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조사한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또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경호원들 얘기 아시잖아요. 이들이 대통령실에 이제 청와대 같은 곳에 출근을 할 때 와이프에게 아침에 일찍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 갔다 올게. 이 얘기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죠. 나 간다. 다녀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 간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이 출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너는 이제 세상을 떠나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실 때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Too late,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명성이 있는 자라도, 돈이 정말 차고 넘치는 돈을 많이 번 자라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가장 헛되게 산 실패한 인생이고 패배한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을 하고 막 사람을 갖다가 그냥 업색하게 막 그냥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 참 재미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님, 젊을 때는 좀 더 실컷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으니까 그거 다 하고다가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을게요. 저는 꼭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냐고. 자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야 교회도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죽는 그 날을, 그 때를 갖다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르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겠습니다. 좀 더 지나서 급한 일 다 마치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급한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둬요. 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경영하며 살다가 죽을 때 찾아와. 죽을 병에 걸리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 한 번 하고 죽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살다가 죽어가면서 연락이 와요. 그 가족들이 연락이 와요. 장례식 치러달라고. 아이고,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옛날에는 여기서 올라왔어요. 지 잘 나갈 때는 교회 나오려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장례식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싫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와서 조금 하나님 얼굴 비추다가, 여러분 그런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못 가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지옥에 가지. 아주 열받아갖고 말이 헷갈리게 나오네. 다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지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건 죄를 회개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부서진 사람들은 가만히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입술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전부 다 기억나게 하세요. 이런 회개가 다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내 육신과 성령의 소유과 싸우면서, 그리고 싸우다가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혼자 아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내 죄성,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좋은 길로, 의의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 이것이 내 안에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가 없어서. 어느 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가, 그리고 무서운 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이 죄들이 쌓여 있는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 시간을 갖다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주시고, 집에서 교회 와서 또 그냥 손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집에서 방석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금년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살아왔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송충이 잡아다가 제 여자친구, 저는 일찍 교숙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유치원 때부터 있었어요. 걔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영희야, 영희 이름이. 걔한테 송충이 집어던지고 놀렸던 거, 그것까지 다 깨닫게 해주시네. 여보,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맨날 똑같아.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안 변해요. 우리가 여러분 닮아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붙들고 그리고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가 죽을 때를 모르는데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수 믿겠대.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영영 못 믿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연말에 이 마지막 주일에 나는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죽음 다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사흘만 있으면
이 새해였던 2025년이 다 저물어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로 일하다 보니까 임종을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봐왔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돈 많이 벌지 못해서 한이 된다고 하면서 그냥 한탄하며 죽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티켓 끊어가지고 세계 일주 내가 한 번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죽게 됐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집이 아닌데 내가 좋은 집에서 호강도 못하고 좋은 차도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는 내가 죽은 다음 장례식장에서 입을 그 수의를 갖다가 사두고 또 무덤이나 사둔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만나면 그것이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심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다음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간다고요? 그냥 지옥에 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다는 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을 갖다가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잘만 배두르기면서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아무렇게나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천당이나 지옥이나 누가 가봤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천당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는 캐리그마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줄래?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믿건 말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죽기 싫어도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너희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좀 있으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영양제를 많이 먹고 건강식품 따져서 골라서 먹고 보약을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떠나는 날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서고 어떤 사람은 안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류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말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행했던 것들, 그리고 일했던 것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서 행하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즐거워하고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 감정대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운 거 다 찾아서 한번 멋대로 살아봐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대로, 입으로 뱉었던 말을 그대로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보시고 기억하고 듣고 하나님이 종국에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고 내세 천국이나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 인간은 그냥 먹고 마시자고 하면서 이 세상 즐거움이나 추구하면서 살고 싶을 거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면 제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쓸데없이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래서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그거 없다 그러면 사람이 인내하고 섬기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억울하면 한데도 힘들게 여러분 참고 살아갑니까?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내 입이니까 내 좋을 대로 말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이 내 기분 좋은 대로 떠들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도 그만이고 짐승처럼 살아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눈과 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요? 죄의 문제.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인생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값으로 사망이 인생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면 심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은 본인의 개인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원죄가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 나올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에 죄를 지었으면 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사면해지면 그 죄는 깨끗하게 없어지지만, 인간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모른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착하게 살겠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샴푸로 닦고 그 비누로 빡빡 문지르고 씻어도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쓰고 노력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한 죄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미리 다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러분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안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 동안에 히히헤헤 하면서 행복한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너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성도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너는 페이크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죄가 가득가득 들어차 있고 네 자신이 우상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네가 어찌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살아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철저하게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을 뿌리고 무릎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나가 먹고 마시며 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살아가는가? 거룩을 위해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하반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첫 번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만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걸 알고 심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결단하고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의 28절을 하반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다는 거, 그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씀보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말씀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전부 그래요. 가장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는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때까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실 겁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개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솥을 갖다가 데우고 계시는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제 내일이면은 이게 다 터져버리고 다 난리가 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인간 역사에 있지 않았던 대환난이 온다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대환난이, 그 환난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은요, 터지는 그날이 오는데도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주의 재림의 날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애타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제도 뜨뜻미지근했으니까 오늘도 뜨뜻미지근하고, 내일은 조금 따뜻해지면 때나 밀면 되지. 사람의 때는요, 뜨거운 물에 불어가지고 떼수건으로 밀면 밀리지만 인간의 심령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보좌의 왕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고난은 끝나고 영광이 임할 것이고 놀라운 상급과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도 저무는 날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커튼이 다 내려지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닫아버리시고 커튼도 다 내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서 죽음과 심판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이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줄 알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기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아버지와 잘못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만 바르고 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구하지 않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누려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아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영광의 멸류관을 이 땅의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헛된 것들과 바꾸며 살아가는 모습들, 금년에도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새해에는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큰 일들이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엄습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